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오실 때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번 이상 나오신 분들, 다 나오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 번 이상 나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출석표에 스티커를 잘 붙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출석표를 혹시 이 자리에 내일 나오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한 번 이상 그동안 나오신 분들은 출석표를 잘 정리해서 이름도 쓰시고 스티커를 잘 붙여가지고 찢어서 여러분들 바깥에다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들어오실 때 한 번 이상 나오신 분들은 전부 다 출석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이들까지요. 아이들 나온 사람들 이 출석표를 안 받았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까지라도요 다 이름을 쓰셔가지고 종이에다가 쓰든지 어디에 쓰든지 간에 다 이름을 써서 아이가 몇 번 정도 출석을 했는지 그것만 다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 내시면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어쨌든 모든 분들 나와서 출석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이들 명단까지 다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상당히 긴 장인데요. 부활에 관하여서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10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마지막 번째 문제가 바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이 아주 차근차근 논리정연하게, 어쩌면 부활에 관하여서 한 편의 논문을 쓴 것처럼 길게 그 부활에 관하여서 상세하게 잘 말해주는 그런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읽어야 할 부분은 읽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뛰어넘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거기에 나와 있는 82페이지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에 12절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부활에 관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근거로 하고 오늘 1절부터 4절을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어떤 뜻인가 하는 점을 조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절에서 4절에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복음을 헛되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복음의 내용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에 대해서 이미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많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은사가 많으려면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 믿음의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확실한데 너희 가운데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다 손치더라도 자기들의 부활, 사람의 인간의 부활, 보편적인 인간의 부활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이런 부활은 믿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서 다수가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었지만은 자기들의 부활은 믿지 않았다. 사람들의 인간들의 부활은 믿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죽으면 나중에 부활한다 하는 사실은 믿지 못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려면 실제적으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들, 보통 사람들의 부활이 있으므로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도 그 부활에 따라서 부활을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도 없다.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앞부분이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제가 다시 읽겠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을 전제로 해서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적으로 된 것이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또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미리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이 말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대로 실천되었다, 실행이 되었다, 성취가 되었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대로 성취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것이 성취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되어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그 역사적으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신령한 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신령한 영성체, 신령한 그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으로 인하여서 증명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본 사람이 누구냐? 게바가 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보았다는 거예요. 500여 형제가 동시에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보세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동시에 보이셨으니, 그 다음에 7절에 야고보도 보았고, 이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요. 야고보도 보았고, 끝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난 것을 보았고, 마지막으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의 그 부활체를 사도 바울도 보았다,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몇 명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이게 보았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난 것을 보았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기는 부활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실체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가, 이 육체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그 몸에서 육체적으로 온전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그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온전히 부활을 하셨다. 신령하고 영적이고 육체적인 그 몸으로 부활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을 보일 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어 내 이 못자국을 만져봐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의 육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하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졌음을, 부활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자, 내가 고기를 구워 놓았으니까 함께 먹자, 늘 와서 먹어라,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몸으로 주님이 분명하게 부활하셨다 하는 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하는 점을 얘기를 하면서, 구약 성경에는 두세 사람 정도가 정인이 있으면 그 정인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 정인의 그 내용이 인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상황을 두 사람, 세 사람 정도 봐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한 현장을, 죄 지었는 현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이것을 재판정에 가서 분명하게 정인으로서의 사역을 말하면, 정인으로서의 일을 말하면 그 재판정에서 이 얘기를 그대로 인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의 정언을 들어보면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은 확실하다, 이런 면에서 바울이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넘어갑니다. 12절부터 넘어가는데 여기 보면요, 앞에도 만일, 만약 이런 말을 쓴 것이 나오는데 12절부터에는 만일, 만약 이런 말이요, 적어도 5번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5번 이상 나타나면서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믿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7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넘어가세요. 제일 밑에 부분에 제가 설명을 기록했어요. 14절부터 19절까지 부활이 없으면,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일어나는 7가지 끔찍한 결과를 주목하라. 끔찍한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끔찍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 사도들이 헛되이 전파했다. 지금까지 사도들이 다니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점을 이렇게 강력하게 전파했는데 그 모든 것이 헛것이다,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헛되이 믿는다. 교인들의 믿음이 헛것이다.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다. 교인들이 무익하게 믿고 있다. 교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죽은 신자들이 이미 멸망했다. 죽은 신자들은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은 자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 그리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한다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쓰면서 7가지 끔찍한 그런 현실이 될 것이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절부터 28절까지는 부활의 순서를 말합니다.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 순서에 관해서 말하는데 이건 역시 85페이지 위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 보증으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신 자신,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 자신을 살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부활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요, 당신의 영을, 성령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요, 부활의 보증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확실하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요, 반드시 그 성령은 이미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그 능력이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절부터 22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신자들의 부활, 믿는 사람들의 부활에 보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 23절에 말씀하시고요, 성도의 부활 이후 모든 원수가 멸망을 받는다, 24절부터 26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아직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이전에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있을 때 돌아가신 분 가운데에서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1차적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부활하신 분은 생명의 부활이고요, 그 다음에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안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이게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안 믿는 죽은 사람들을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부활을 시키는데 이때의 부활은 그 앞에 바로 일어난 생명의 부활이 아니고 심판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여기 있으면 그 당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와 똑같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변화를 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생명의 부활자들과 함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도 역시 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과 같이 심판의 부활의 몸으로, 이런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은 다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이렇게 변화가 되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 되고 변화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심판을 받게 되면 믿는 사람들의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 사람은 전부 다 오른편에 서게 되고, 그런 사람은 영생이 주어지는 거고 영원한 천국에 거기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고, 왼편에 있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불과 무정행성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여기 23절에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24절부터 26절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리로 만유가 본래의 창조 질서로 회복이 된다. 시편 8편 6절의 말씀이 성취된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또는 사람들의 승리로 인하여서 그때가 되면 모든 만물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요, 사람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요,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시 회복이 된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처럼요, 그런 모습으로, 그 완벽한 모습으로, 에덴 동산은 죄지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이지만은 다시는 죄지을 가능성이 없는 에덴 동산, 완전한 그런 에덴 동산으로 완전히 변화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29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여기에는 부활을 소망하는 자의 삶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의 그 삶, 어떤 삶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밑에 설명을 좀 읽어보셔야 여러분의 앞에 있는 말씀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이 뭐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왜 세례를 받지? 이게
바울이 주장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부정하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잘못이다 이거지, 모순이다 이거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당시 풍속을 따라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것은 왜냐며 그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그런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말입니다. 부활 신앙에 근거한 바울 자신의 삶의 신뢰를 또 제시를 합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자주 위험을 감수했다. 날마다 죽는다. 부활이 없다면 맹수들과 싸운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부활이 없었다면 먹고 마시고 즐겼을 것이다. 그런 맹수들과 내가 왜 에베소에서 싸웠느냐 이런 얘기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런 원수들과 싸우면서, 그리고 맹수들과 싸우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파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고 오히려 먹고 마시고 즐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활 신앙에 근거하여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점을 들어서요,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35절에서 49절도 그냥 넘어가고요. 87페이지 위에서 한 5번째 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몇 가지로 설명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부활의 회의적인 자의 2가지 예상 질문을 제시합니다.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부활이 가능하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느냐? 부활은 가능하다. 결국에는 어떤 몸으로 오느냐? 부활체가 어떤 몸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상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가능성과 부활체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 보세요. 여기 호박씨를 심습니다. 지금 씨를 좀 심을 때죠. 여러분, 호박씨가 어떤 건지 아시죠? 이만한 씨지 않습니까? 호박씨를 갖다가 심어요. 그러면 그 씨와 똑같은 풀이 납니까? 그 씨와 똑같은 어떤 채소가 납니까? 안 난다는 거예요.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는데 이것과 똑같은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게 나온다는 거지. 다른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썩을 육신이 만약에 죽게 되면요, 이것과 똑같은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나온다는 거지. 신령한 것이. 그러니까 부활체가 어떤 부활체로 나오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은 확실하며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신령한 육체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를 통하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의 육체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3번째, 부활체의 근본적 변화와 영광을 암시하기 위하여 동물의 몸과요, 천체의 다양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르면서도 같은 존재로 살려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썩을 육체로 심는데 썩지 아니할 육체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동물의 몸을 비유해서 설명하고요, 천체의 다양성, 해와 달이 다 다양한데 다양한 영광을 누린다는 거죠. 별과 다른, 똑같은 별이지만은 별과 또 다른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점을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르면서도 같은 존재로 살려내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르면서도 같은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다르면서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와 부활체는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이고, 그러면서도 같은 것은 우리 육체적인 부분이 있다 이거지. 육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앞에서 제시한 2 종류의 사례에 근거하여 부활의 가능성과 부활체의 근본적 변화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곧 자연적인 몸으로 심고요. 썩지 않는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의 가능성과 부활체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땅에 속한 아담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또 대조했습니다. 옛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결국에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은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리는 영이 되었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결국 흙에 속한 아담처럼 성도가 지금은 아담의 형상을 지니고 있지만 장차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58절까지 50절에서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아멘. 그 최후 승리에 관하여서 여기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해도요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힘이 나고요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사망은 이제 끝났다는 거죠. 사망은 이제 죽었다. 죽음이 죽어졌다. 그러니까 사망이 없어졌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해석을 위해서 좀 더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시 입게 될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죽지 않은 자들은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변화할 것이며 죽은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 몸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사망에 대한 완전한 선포가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예언의 말씀이죠. 그 재림이 있으면요 반드시 이 이사야 25장 8절의 이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이 이사야 25장 8절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인간을 괴롭히던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사망이 정복된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구적으로 이 사망을 무찌르심으로 영구적으로 이 죄를 무찌르신 것입니다. 부활을 바라보는 자의 삶을 권면하는데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한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 세 개의 동사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라, 더욱 힘쓰라 하는 이 말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이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의미 있게 잘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을 한다면 이번 주일 설교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이 세 가지 동사,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하는 요 세 가지 동사를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그동안도 사시고 또 주일날 말씀을 들음으로 이 세 개의 동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부활을 토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요. 하나님은 확실히 신자들의 죽은 몸을 부활시키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살려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부활의 보정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다면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이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두 가지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나의 부활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나의 부활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나의 부활을 믿느냐, 이 두 가지 사항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그리고 튼튼하고요. 그리고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연을 통해 보더라도 씨, 동물의 몸, 천체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더라도 하늘에 속한 몸은 이치에 맞고 확실하며 필연적이다. 하늘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몸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하늘나라에 가장 합당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고 변화시킬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나오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을 믿는 자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며 살게 하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